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받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시고 운행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에 주 앞에 예배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날인가 봐요. 오늘 원래 오셔야 될 분들이 많이 못 오신다고 연락도 오셨고, 저희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보는데 저희 제일 좋은 자리는 늘 노쇼가 나나 봅니다. 다 이렇게 주변으로만 둘러 앉으셔서 네, 어쨌든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예배하시는데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기대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은근슬쩍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제가 보니까 지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이상하네요. 월드컵 경기도 낮에 하는데 밤잠을 못 주무실 이유가 없는데 매우 피곤해 보이셔서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힘있게 또 말씀 듣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택하셨는지, 하나님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나누었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나는 복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는 나는 복입니다 였잖아요. 오늘은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갓난아이 태어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뭐 TV나 직접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TV나 뭐 영화에서나 갓난아이 태어날 때요, 여지없이 어떤 아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만세 부르고 태어나는 애가 없어요.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뭐 이게 이유에 그렇겠죠. 아이도 엄마 몸속에서 같이 힘을 주다 보니까 그럴 건데, 아이가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는데 그 첫돌이 되면요, 우리 돌잔치 하면서 아이들한테 뭐 하죠? 돌잡이라는 걸 합니다. 돌 때 뭐 한다고요? 뭘 잡는 일을 시켜요. 아이가 앞에 놓여있는 돈, 연필, 뭐 청진기, 뭐 요즘에는 마이크도 있고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양한 걸 놓고 뭐를 잡는지, 그리고 아이가 그걸 꽉 잡으면 꽉 움켜져요. 막 부어른들은 그 모습 보고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손에 꽉 쥐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꽉 쥐고, 건강을 꽉 쥐고, 자녀의 성공을 꽉 쥐고, 사람들의 인정을 두 손에 꽉 쥐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들을 놓치면 우리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 그건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애쓰고 힘쓰며 그것 쥐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요, 그렇게 평생에 두 주먹 꽉 쥐고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손에 쥔 것 다 펴고 놓게 하시고 그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은혜의 말씀으로, 또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야곱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야곱, 그 이름 뜻 아시죠?
어떤 이름 뜻이죠? 네. 야곱은요, 태어날 때 그 이름이 정해졌는데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나는데 그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발꿈치 잡는 신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몰래 넘어뜨리다, 비겁하게 속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발 걸어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인 것을 알고 계시죠?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것을 잘 알아요. 에서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였을 때. 에서는요, 야곱이 정말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2번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이죠. 첫 번째로 형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고 할 때 죽 한 그릇을 장자권하고 팔아 바꾸어요.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설마 그럴까 싶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장자권과 죽 한 그릇을 바꾸어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일로 형 에서가 분노하니까 도망쳐서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버릇 어디 고쳐요? 외삼촌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는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이요, 왜 그렇게 속이는 자라는 평가를 받고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결핍에 대한 두려움과 끝없는 욕심과 욕망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는 더 많이 가져야 해. 내가 잡지 않으면, 내가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도 나에게 거저주지 않을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것 같아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는 불안감,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과 탐욕, 그게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움켜쥐는 삶이에요. 무엇인가 잡아야 되고 빼앗아서라도 속여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내가 꽉 움켜쥐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그런데 어디 이 모습이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두려움과 욕심,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해요. 당장 쌀독에 쌀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열심히 일해서 쌀독 살 채우고, 통장에 잔고 없으면 안 되니까 통장에 잔고 채워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똑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살 때가 있어요. 아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다 해결해 보려고 두 손 움켜쥐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밤을 혼자 맞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려는 장면이에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달려가는 길인데 가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무서운 소식을 들어요. 그 옛날에 자기한테 축복 빼앗겨서 화가 났던 형이 지금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대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야, 형 아직도 그거 잊지 않았나 보다. 나 죽이려나 보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쥐고 모았던 그 소중한 재산과 아내들,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강 건너에 먼저 보내요. 그거 꼭 쥐고 살아왔던 야곱이 그거 지금 놓고 그 먼저 보내요.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물도 미리 보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홀로 남았다.
24절 말씀입니다. 앞서 23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사람들 없다, 자기만 야곱만 남았다라는 의미의 홀로 남았다가 아니라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태로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덩그러니 남겨진 상태. 그 상태는요 아주 깊고 처절한 절망과 외로움의 상태예요. 그토록 얻고자 노력했던 것도 지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요. 홀로 남겨졌어요. 평생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버둥거렸고 실제로 많은 것 손에 쥐었던 것 같지만 이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야복강가의 그 캄캄한 밤에 빈손으로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너무도 외롭고 초라한 신세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형이 오면 나는 죽게 생겼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애쓰고 힘쓴 인생이었을까, 왜 아등바등했을까 싶은 그런 상황, 인생의 허무함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진 야곱처럼 깊은 절망의 밤과 시간을 통과하셨던 분, 혹은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열심히 돈도 벌고 가족 위해 헌신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 앞에서, 혹은 무너진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내 인생이 정말 캄캄한 밤에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처럼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상황,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토록 애쓰고 힘썼는데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눈물 짓는 그 밤, 그런 야곱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런데 그 캄캄하고 외로운 밤 홀로 남겨진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다. 어떤 사람이,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때에 찾아오세요. 24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그 어릴 때부터 이 본문 너무 설교도 많이 듣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참 궁금했던 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찾아오셔서 그 짐 빠져있고 그렇게 힘든 야곱하고 씨름했을까? 왜 씨름을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씨름하셨을까? 이 씨름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씨름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씨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어떤 거냐면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둘이 뒤엉켜서 싸우는 격렬한 몸싸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삿바잡고 싸우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둘이 엉겨붙어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밤새 싸웠다. 막 엎치락뒤치락 흔들어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부대끼는 밤. 하나님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던 야곱을 붙들고 막 씨름하시고 휘두르며 그와 그 밤을 보내셨어요. 야곱도 그렇게 그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싸우는 그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예요. 그냥 평안한 밤 도란도란 얘기하는 밤이 아니라 막 몸을 부대껴가며 격렬하게 뒤엉켜 있던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이 어디까지 계속되죠?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지금 상대방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고요? 이기지 못했다고요? 이기지 못했대요. 자, 제가 이 말씀하니까 우리 권사님 피식 웃으세요. 상대방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신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곱과 그 밤에 씨름하신 거예요. 뒤엉켜 그 밤을 싸우고 그 밤을 지새 주신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야곱이 하나님 붙들도록 하나님이 그 씨름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쓰러질만 하면 그 뒤엉켜 싸우다 보면, 어른이랑 아이랑 싸우다 보면 아이가 지쳐 쓰러질만 하면 막 일으켜가지고 못 앉게 하고 못 주셔도 앉게 하고 그런 씨름이 되지 않았을까. 야곱이 이제 좀 그만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일으켜 세우셔서 그 밤에 계속 야곱과 씨름하셔서 하나님이 부둥켜 안고 그 밤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그 야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도록.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하죠.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했어요. 어디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관절에 그 뼈를 치신 거예요. 우리 몸에서 고관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걷는데 힘의 원천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어긋나면 혹은 부러지면 혼자서는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무력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서고 걷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하필이면 그 고관절, 그 허벅지 뼈를 치셨을까? 괘씸해서 벌 주시려고?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평생 의지해왔던 내 힘, 내 생각, 내 꾀, 내 지혜, 내 능력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서서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싸운다고 생각했던 야곱의 허벅지뼈를 쳐서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야곱아, 이제 내가 네 힘으로 버둥거리며 살지 마라. 나를 붙들고 살라.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시려는 놀라운 은혜였어요. 내 힘이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고 사용하실 때 이렇게 힘 빼는 작업들을 하세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며 이제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는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이 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제 등장해요. 허벅지 관절도 어긋나서 이제 지 힘으로 서지도 못하고 아마 털썩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을까요? 싸울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야곱이었을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몸을 못 가누니까. 그런 야곱에게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하나님 가시려는데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뼈도 어긋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에 안 놔주는 거예요. 나 좀 놔줘라, 나 가겠다 하시는, 쓰러지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야곱이에요. 하나님 놓지 않는 야곱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야곱이에요. 오기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열이 뻗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이것 놓으면 안 된다는 그 깨달음이,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때 어떻게 하세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참 뜬금없죠. 성경이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표현들이 가끔 있거든요. 지금 안 놔주는데 노라고 해도 놀 수 없습니다 하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갑자기 이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 물어보셨을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은 그 하나님이 굳이 야곱의 이름을 왜 물어보실까?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죠. 이 질문이요, 사실 이런 질문이요.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니?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니? 넌 도대체 누구냐? 이름을 묻는다는 건 너는 어떤 존재냐? 넌 어떤 사람이냐를 묻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야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할까요? 야곱입니다. 이 대답은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야곱의 이름 뜻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빼앗는 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남의 것 빼앗고 속이고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끙끙대며 살아온 그런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자기의 인생인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고, 하나님, 나 그래도요, 내가 이런 재산 가지고 내가 이런 것 이루었고 내가 이처럼 대단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밤에 홀로 이제는 허벅지 뼈까지 부러지고 나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나는 정말 남의 것 빼앗는 인생, 속이는 자, 어떻게든 움켜쥐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되었던 인생뿐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고백이 야곱이니이다 라는 그 이름에 달려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이런 놀라운 이름의 선포를 주시죠. 28절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무엇라 선포하세요? 넌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세요. 자, 이 두 이름을 비교해 보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질 거예요. 야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빼앗다 이런 의미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그 인생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내 힘으로 움켜쥐는 삶, 내 능력, 내 방법이 그의 삶의 원동력과 능력이에요. 내가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사라라는 겨루다, 다스리다, 이기다 라는 뜻의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진짜 싸워 이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쓰러지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이겼다고 해줄게, 너는 이처럼 나를 꼭 붙잡고 살아낸 인생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름의 뜻이 있어요. 더 본질적인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까 사라가 겨루다 뜻만 아니라 다스리다, 이기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에요. 내가 싸워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원동력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이에요.
이 두 이름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내가 잡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야곱이 이스라엘되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보려고 해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장자권을 잡고 축복을 잡고 재산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던 야곱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겨져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허벅지 관절도 어긋나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설 수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네가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사시는 인생,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이게 야곱의 오늘 약복강가의 밤이에요. 그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며 싸울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네 인생의 싸움 이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나 꼭 붙잡고 살면 네 인생을 내가 붙잡아 살아가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내가 붙잡고 살려던 것, 그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왔던 것 좀 내려놓으시고 그 손 하나님께 내미시고 하나님 붙드세요. 어떤 아이가요, 장난감이 고장났어요. 그 장난감을 고쳐보려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끙끙댑니다. 옆에서 아빠가 보니까 애가 막 손도 벌게지고 막 아픈 것 같고 안 되는데 막 끝까지 해보려고, 나중에는 애가 얼굴이 벌게져가며 그러고 있어요.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까 하는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헐말을 하다가 도저히 그 아끼는 장난감이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게 되니까 울더래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아빠가 옆에서 아이가 30분 넘게 씨름해도 못 고친 걸 30초 만에 뚝딱 고쳐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와 같아요.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문제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내가 그거 꼭 붙잡고 아등바등 대면서 합니다. 끙끙거리면서 합니다. 안 된다, 힘들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근데 그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손에 쥐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움켜쥔 주먹을 펴야, 그리고 그것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일하세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를 빼고는 우리 인격적이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그렇게 일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문 따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 알아서 마음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손을 펼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을 펴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세요. 혹시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찾는다고 구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이거 놓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 도저히 힘 빼지 못하고 사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괜찮은 척 잘하는 것처럼 숨기고 포장하고 있는 삶.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야곱이 있는 그대로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빼앗는 자입니다. 내 인생은 이처럼 정말 거지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 있는 곳에 그대로 받으시며 그의 이름을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나가세요. 힘들면 힘들다, 죽겠으면 죽겠다,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덮어놓고 사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언제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고 붙으십시오. 야곱이요, 밤이 새도록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 흔들리면서도 쓰러지면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꽃길만 걷는 삶 같을까요? 우리 믿음이 날마다 100점짜리일까요? 아니에요. 흔들려요, 넘어져요, 때로는 실족하고 아프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매달리세요. 사실 우리 힘으로 매달려야 하나님이 매달려지게 하시는 존재는 아니시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다고 해서 붙들어 주시고 그때야 우리에게 이겼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그 믿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이겼다고 해줄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때에 그렇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때로는 흔들려도 넘어져도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는 은혜의 견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자라고,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자라, 홀로 남겨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우리에게 새 이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으실 때, 낭망하고 납신될 때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다시 일어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3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 이후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제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에게 그런 그 밤의 흔적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절름발이 된 것, 다리 저는 것은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에요.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붙잡고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 여전히 남아있는 약함,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부끄러운 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흔적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히려 우리가 가장 두렵고 홀로 남겨진 그 인생의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움켜쥐는 자가 아닙니다. 홀로 남겨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살아가게 하시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고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 다 아시죠? 나는 야곱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이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과 결단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야곱과 같은 인생 살아왔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내가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내가 버둥거리며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그런 은혜와 복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고 절망하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오니 하나님, 그 은혜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셔서 야곱으로 살던 인생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절망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혹 우리의 그 가장 절망적인 깜깜한 밤에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놓지 않고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던 일들, 우리가 움켜쥐고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되고 풀어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